그곳에 직업 10계명이라는 글이 복도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몇 가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 직업 10계명이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회자되고 논란이 되고 또 흥미를 끌고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창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교훈을 떼가지고 땅에다가 내동댕이 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별히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한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던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이분이 아주 특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출생도 좀 특별하고요.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자녀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가 한가운데다가 세워놓으면 한사코 변두리로 가요. 한가운데다가 세워놓으면 또 변두리로 가고 한가운데서 주목받으며 집안 형편도 그리 나쁘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잘 자랐죠. 그 길로 이렇게 계속 가면 다른 사람들처럼 한가운데 인생으로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돌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변두리 광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거기서 메뚜기 잡아먹고 볼품 없는 옷을 걸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이하죠. 그러다가 그의 나이 한 30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더니 메시지를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말 그대로 대박이 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듣기 좋은 말 한 게 아니에요. 축복받으세요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날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어른도 아이도 군인도 세리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야, 그 정도 하면 좋겠는데 이 청년이 왕을 꾸짖어요. 당신은 여자관계가 복잡하다. 동생 죽이고 그 아내 뺏었지. 회개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귀족도 왕도 무서워하지 않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데 내 마음이 다 시원하네.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도 그 누구도 이 청년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어요. 다시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그가 애초에 버렸던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이 다시 찾아왔고요. 인생 역전했죠. 광야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 지하 단칸방에서 고생했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누릴 것도 누리고 부모님 좋은 구경시키고 야,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법도 한데 좋은 일이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가운데로 섰어요. 언젠가 TV에서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성공했죠. 한 연예인이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어요. 강남의 아파트. 너무 좋은 걸 사줬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날 밤 한국의 많은 자녀들은 부모님께로부터 참 힘든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 쟤 좀 봐라. 여러분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성공이 그 청년에게 찾아온 겁니다. 보상이 있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흥분되는 일인데 여러분 그 청년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한가운데다가 세워놨는데 또 변두리로 달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요.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때 그 청년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글쎄 내가 그리스도인가 잘 모르겠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알뜰한 유혹을 다 고개 흔들어 물리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느냐? 라고 했더니 1장 23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기 자신을 소리래요.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의지가 없어요. 소리는 그저 전달할 뿐입니다. 나는 소리와 같다. 무가치하다. 그냥 나는 전달할 뿐이다. 청년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풀고 매는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나는 그분의 노예도 되지 못하겠다. 종도 감당 못하겠다. 청년은 지금 온 힘을 다해 변두리로 달려가고 있어요. 한가운데로 세워놨더니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기대와 인기를 다 거절하고 변두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기다리던 그분, 청년이 기다리던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와서 청년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청년이 당연히 거절하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여러 번 극구 만류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얘기하시니까 결국 이 청년이 하나님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청년이 그런 영광을 얻은 거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이제 다시 그의 인생이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가운데로 갈 것인가?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아무도 예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청년이요, 갑자기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따르던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떠나 그를 따르라.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다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참 야속하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근데 청년이 워낙 이렇게 밀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청년의 삶이 그래요. 신난다. 빨리 변두리로 가자.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제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인기가 없어지니까 왕을 모욕한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바로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백사장에 가서 아이들이 모래를 한 움큼 움켜줘도 썰물이 찾아오면 그 모래 싹 빠져나가듯이 그에게서 모든 것이 인생과 이름이 소멸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갑자기 인기를 얻긴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했죠. 책 한 줄 써놓은 게 없습니다. 모아놓은 재산도 당연히 없죠.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이 한가운데 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을 그런 인생이 이제 소용없이 사라져 가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결말을 아시죠? 왕의 명령에 의해 허무하게 쓸쓸하게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의 무덤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허무하다는 말도 없을 만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이 사람의 이름은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만나더니 좀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닌가?
예수님 만나더니 완전 패가망신했네. 완전히 망했다.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 믿고 광야로 들어가고 또 그 모든 부귀와 영화도 거절하고 예수님만 만나기 위해서 그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소리다,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렇게까지 진실하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버립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내 삶이 좀 투영되어 보이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어떤 분들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내 주먹을 믿어라. 언젠가 한 정치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기억나시죠?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다 하죠. 예수님 믿었더니 예전보다 돈도 더 잘 들어오고 병도 안 걸리고 걸렸던 병도 싹 낫네.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나는 뭐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아들, 딸은 좋은 대학 척척 들어가고 취직도 걱정 없고 사람들이 그래서 나만 보면 야, 예수님 참 잘 믿었네, 부럽다, 부러워. 우리 다 그런 말 듣고 살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한인 식당들이 손님 많고 장사 잘 되는 것만 봐도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여러분 교우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해주세요.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늘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능력을 좀 주셔서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좀 척척 응답되고, 손을 얹고 병자에게 기도하면 이런 병도 낫고 저런 병도 낫고 쉽게 낫고, 그러면 참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참 이런저런 간증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하네요. 우리 인생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야 같아요. 초라해 보여요. 이민자들의 가정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잊혀져 가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잊혀져 가고 자꾸만 변두리로 몰려나가는 것 같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가운데다가 세워놨더니 자꾸 한사코 변두리로 달려갔던 세례 요한의 삶을 좀 살펴보며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2017년 이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가정에, 그 교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좀 만나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변두리 인생이라도 위대할 수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인생에 찾아온 그 많은 성공을 왜 다 거절하고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했을까요? 한가운데에서 가장자리로 추락해가는 인생을 스스로 걸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이유 중 하나가 나타나 있습니다. 뭘까요? 기쁨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세례 요한은요 말 그대로 미친 듯이 기뻐했어요. 그 인생, 변두리 인생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의 말입니다. 3장 29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기 스스로를 친구래요. 신랑의 친구래요. 근데 크게 기쁘대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대요. 다른 번역에 보면
나의 기쁨은 이제 완성되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해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밖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불쌍해라 해요. 예수님 만나더니 폐가 망신했다, 정신이 이상해졌다, 완전히 추락했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의 삶에는 그 안에 내부의 본질에서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신비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급히 뛰어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자, 이 풀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들의 눈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의견이 완전히 다르겠죠. 이 사람은 쓸모없는 밭을 비싼 가격으로 산 바보입니까? 아니면 보물 상자를 얻은 행운아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보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이 참 비참해 보이지만 사도 바울에 비할 수 있을까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일주야를 바닷속에서 헤매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씁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스스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해야 하지요. 우리 다 다시 새롭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 의미를 완전히 깨달은 이 세례 요한이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죠. 빨리 팔아서 그 보물을 가져야죠. 얼른 변두리로 달려가야죠. 거기 보물이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 삶을 가리켜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고백인데, 우리도 같이 한번 나도 그렇습니다 라는 좀 고백을 담아서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복받은 사람들, 복음, 이 소식을 담은 말들을 가르쳐서 복음, 복스러운 소식, 굿뉴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 1930년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했어요. 30몇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도하다가 죽었는데요, 린드버그가 처음 성공한 겁니다. 열광적인 환영이 일어납니다. 당시 인구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에 보면 뉴욕에서 환영 퍼레이드가 열렸는데 400만 명이 몰렸대요. 린드버그를 찬양하는 시가 5,000편이 쏟아져 나오고 노래가 250곡이 작곡이 됐답니다. 놀랍죠. 파리를 방문했는데 수십만 명이 몰려왔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담배 회사 사장이 야, 이거다. 린드버그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이 담배를 드리는데 이걸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고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5만 불과 지금 5만 불이 다른 거 아시죠? 기록에 보니까 당시 1달러가 지금의 한 8,000달러쯤 된답니다.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큰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린드버그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린드버그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네, 한 포즈만 취해주면 되는데 5만 불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는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린드버거처럼 세상이 볼 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지를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보다 더 좋은 것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뭡니까? 영생입니다. 존귀한 삶이에요.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죽고 나서 갖게 되는 그게 이 세상의 삶에 지금의 무슨 소용이 있냐? 소용이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 땅에서 살다간 셀 수도 없는 많은 영웅들, 그 바보들의 삶, 그 삶이 주는 충격과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목이 잘리는 사형장에서도 인간의 고귀함을 잃지 않았던 그 사람들, 아들을 갑자기 잃은 슬픔의 현장에서도 그들의 터져나왔던 고백, 내가 용서한다. 어떻게 그들이 고통을 뒤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가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는 어떨까요? 변두리가 아니라 한사코 한가운데로 가려는 사람들, 사회적 존경과 돈을 쫓아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부러움을 살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감동을 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세례 요한도 서 있고 린드버그도 또 지금 우리도 함께 서 있습니다. 너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변두리로 가라. 거기서 진짜 보물을 발견해라. 더욱 진하게 주님을 만나라. 내 이름이 사라져갈 때 희열을 느끼고 그때 주님의 이름이 더욱 빛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역설적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나의 왕,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얻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죠. 그분이 있는 것이라면 어디에든지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보면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보았는데, 영화의 이름은 에어포스 원입니다. 그 주인공 이름을 잊었는데요. 그분이 대통령의 역할을 연기하다가 납치를 당해서 고생하다가 에어포스 원, 원래 대통령 전용기에서 다른 볼품없는 군용기로 딱 올라탑니다. 그 군용기 기장이 관제탑에 송신을 하죠. 지금부터 이 군용기의 암호명을 바꿉니다. 이 군용기의 이름은 에어포스 원입니다. 대통령이 타는 순간 어떤 비행기든지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변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된다. 이 경험을 한 우리의 선배들이 노래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 한 번 더 드릴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례 요한의 삶은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허무한 죽음이에요. 목 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세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위대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다시 말해서 너는 위대하다. 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위대하다. 여러분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알뜰한 유혹들을 뒤로하고 스스로 변두리 인생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위대하십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생명, 진짜 기쁨을 계속해서 간직하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찬란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니까 그렇게 살죠. 린드버그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같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죽지 못해 살아간다. 언뜻 들으면 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에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도 별로 없고, 과연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분명 영웅적으로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간 믿음의 영웅들과 여기에 있는 눈물과 한숨으로 힘겹게 하루를 버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도 찬란하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성경 많이 알고 봉사 잘하고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선교지로 나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 내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갈아엎으시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위대하고 찬란하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의 후반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도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결코 요한의 위대함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시다. 다만 그가 비록 위대한 그 어떤 선지자보다 큰 자라 하여도 그는 이미 시작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작은 자라는 뜻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약에 속한 성도들은, 우리죠, 신약에 속한 성도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이른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며 그들의 손에 신구약 66권으로 기록된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꿈꾸듯이 바라보았던 언제나 올까, 그들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며 꿈처럼 바라보았던 성령의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코가 깨지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흘러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봐야 알게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함께 길을 가는 아우에게라는 것인데요, 아우에게 형이 얘기해주는 신앙의 어떤 교훈 같은, 이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투일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버텨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시는 분이시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다. 그러니 너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모자람은 은혜와 긍휼이 부어질 조건이지 비난과 질책의 원인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생의 관점으로 보자면 눈물과 한숨으로 가는 길이나 영광과 박수를 받으며 가는 길과 아무런 차이와 차별이 없다. 이것을 확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공해서가 아니라요, 위대한 사역을 잘 벌여서가 아니고요, 많은 헌금을 하거나 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또 그것도 아름답고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의 모자란 모습, 실패한 모습을 부여잡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자책하는 모습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너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진다면, 얼마 전에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목사님, 괴롭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이기지를 못하겠어요.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습니다. 괴롭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 고민이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그 고통과 아픔의 길에 네가 스스로 발을 들여놓은 거야. 죄 때문에 고통하는 내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이 위로를 받아든 청년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한우리교회 청년부에서 아주 멋지게 사역하고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영웅들에게 눌려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영웅들의 삶을 바라보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고, 그 앞에 서서 자꾸 주눅들며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부르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앞에 펼쳐진 부귀와 영화를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속삭이며 다가와 스며들어오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을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자신이 없고 그분들은 자꾸만 영웅이 되고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같고, 심지어 내 마음 깊은 어딘가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안 될 거야, 해봤는데 안 되더만, 그런 불평과 원망이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것을 느낄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린드버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들의 그 영웅적인 신앙과 믿음이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들의 사명은 그것이며,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너희들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을, 바로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꽉 잡고 계시더라.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 우주와 천사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찬란한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능이 떨어진다고 자녀를 버리는 사람이 없듯이 실패하며 넘어지며 그저 버텨내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 걷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직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해서 세례 요한처럼 불꽃처럼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으로 쓰고 또 쓰고 마지막 남은 에너지마저 기꺼이 주님을 위해 쏟아붓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들, 보통 사람들, 사투처럼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를 견뎌내신 모든 믿음의 영웅들에게 또한 박수를 보냅니다. 죄의식에 고통하고 수도 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주님 앞에 나직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서 가슴을 치며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넘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 바라보실 때 주님의 눈에는 별처럼 빛나고 계시다는, 찬란하다는 그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서 그 한 분 한 분에게도 큰 박수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라운드에서, 그런 수평선에서 다 같이 서서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하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꽃처럼 살아가는 세례 요한도, 또한 그러나 보통 사람들도, 변두리 인생도 위대하며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도 찬란하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참 예수님 믿기 잘했다, 복스러운 소식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슬프든 병들었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며 능력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